때로 노예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기도 할 텐데요. 노예는 교단사나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상위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없는 문제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회가 좀 더 이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돕는 기관이 노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임시노회를 제외하고 이 정기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교회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참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각 교회를 살피는 참 중요한 자리이니만큼 여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오시는 분들을 잘 영접하고 또 모든 회의들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회라는 곳이 각 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또 다툼이나 분쟁 또는 이단 사상 등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교회 공동체 내에는 꼭 그렇게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왜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문제가 발생할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모임, 즉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인데,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 왜 문제가 생길까 하는 것이 의문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도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범죄한 이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것으로 인해 비록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부패한 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범죄한 인생이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 다툼이나 문제가 있다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좋은 교회는 교회 내에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느냐, 아니면 그럼에도 그 문제들을 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가느냐, 바로 거기에 좋은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상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여 교회를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혹 교회 내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있을 수도 있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안디옥 교회에도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소유한 교회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안디옥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는데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이 언약의 표를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성도들은 대다수가 이방인이었기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기를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복음의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이던 안디옥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게서 배운 복음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로 8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할례를 통해 받는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은 없다고, 예수님 이외에 구원을 받는 길은 없다고 전했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자칫 이 복음에 대한 거부로 다가올 수 있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로 생기게 된 그 파문이 예상이 되십니까? 짐작이 되십니까? 아직 교리라는 것이 확립되지 않던 시대,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던 시대,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율법과 전통 속에서 살지 않던 사람들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때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만의 전통이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할 때, 아마도 그 일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을 당황하게 할 것이고 이 거부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전통 속에서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한 이야기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가 율법과 할례 문제로 혼란이 있었고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가르친 반면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은 할례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게 되었기에 그 둘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때로 교회들마다 이견이 있는 문제로 인해 다툼이 생길 때 그것으로 인해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답게 이 문제를 참 지혜롭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노회와도 같이 교회들이 교회 내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교회의 윗기관인 상회에 질문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할례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소집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도들과 장로들은 할례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이 회의를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나 그렇듯이 의견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하나는 전통 그대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이라. 이들은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이방인들도 우리와도 같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전통은 전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앞서도 2절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여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할례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곳곳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영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성령님의 역사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할례나 율법이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음을 본 겁니다. 할례나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할례나 율법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 사실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이 목격한 그 사실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고하기를 사절을 통해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행하매.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행한 일, 그 모든 일은 어떤 일을 말하겠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뭐 할례나 율법이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된 겁니다. 율법이나 이 전통이라는 것은 오히려 구원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 구원에 이 불필요한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등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나 율법 없이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두 가지 의견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할례나 율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과 그것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긴장감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사도들도 많은 고민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에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다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 하나는 많은 변론을 하게 하신 일입니다. 각자 사도들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나누게 하셨다는 것으로 6절로 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말씀은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이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변론이라는 것이 할례 문제를 두고 서로 격하게 토론하느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게 했다는 말입니다. 때로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더 가깝고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나타내려 하시는지 그것을 밝히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의 하나님께서 이 회의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회의를 통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며 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결코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지혜의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고 때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 더 가까운지, 또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찾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 모든 회의들을 통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지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기탄 없이 나누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며 또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럼 없이 의논하면서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중반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베드로는 그 모든 의견들을 다 들은 후 아마도 성령께서 베드로가 사도 중에 수장이어서 그런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결론을 짓게 하는데요. 베드로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라고 하는 무거운 짐, 멍에를 지우지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는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리라. 베드로 사도는 할례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구주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는 여러 의견을 거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할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주신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해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15절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야고보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이 할례 없이도 구원이 가능하다고 밝힌 그 말씀이나 또 사도 베드로가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 그 말씀이 이미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의 말씀들, 특히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더니 라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선지자들에 의해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과거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공회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가는 겁니다. 많은 변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은 선지자들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삶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16절로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우리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 말씀하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빛이 되며 등불이 된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꼬여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밝은 빛 앞에 서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 할례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였고 그곳에 사도들과 장로들을 불러 서로의 의견을 나누게 하였으며 많은 변론 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또 좋은 교회로서 늘 평안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